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묘법 연화경. 무상심심미묘법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희고 맑은 연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이란 사람과 산천초목과 산하대지와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존께서는 일찍이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그 깊고 깊은 내용을 무한한 세월 동안 항상 설명하시고 시방세계 어디서나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아침해가 처음 떠오를 때 저 히말라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어서 부처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미묘한 소리가 있어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에 맞추어 그것을 다시 설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오랜 침묵에서 일어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근기에 알맞게 맞추어 설명하고 달래고 이해시킨 것이 인천인과교이며 삼승 12분교라는 내용으로 횡설수설 아한부경전이니 방등부경전이니 반야부경전이니 하는 별별 이야기를 40여 년간이나 설하시다가 드디어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남김없이 드러내어 가르쳐줄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새로운 각오로 마음속의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마치 하루 해가 마지막 넘어갈 때 저 히말라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비추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묘법 연화경은 부처님 일생 동안 교화 사업의 결론이며 그 결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추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경전을 흥감하게도 저는 여러 차례 출판도 하고 강의도 하였습니다. 이 법화경 법문은 그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2년간 24회에 걸쳐 설법한 내용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해명화 불자님이 녹취하고 거듭거듭 다듬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당시 봉은사에서 이 법회를 개설한 주지 진화 스님과 다멘북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일강 새로운 만남. 봉은사에서 선교율 대법회 시작. 가장 값진 만남. 봉은사에서 모처럼 선교율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찰에는 총림이 있습니다. 한 사찰 안에 선과 교와 율이 있으면 총림이라고 합니다. 봉은사도 이번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비로소 총림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총림 지정을 받아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신도들이 선과 교와 율을 잘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뜻을 함께하며 이와 같은 법회에 여러와 같은 성의를 보일 때 그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총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수한 만남을 반복합니다. 일생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 저는 불교와의 만남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능스님처럼 육조 해능스님은 불교를 모를 때는 한낱 나무 파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파는 청년은 어느 집에 나무찜을 가져다 주고 나오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나무 한 짐 팔러 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온 소식입니다. 금강경은 그 이름도 다이아몬드 수트라입니다. 금강경을 만난 인연으로 나무 파는 청년은 자기 지게에 나무 대신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짐이면 그 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는 부모와의 만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해능스님은 실제로 그런 만남을 한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은 모두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자신의 지기에서 나무찜을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를 짊어진 인연으로 한국 불교도 이렇게 존재하고 오늘 이 법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다. 인도에는 특별한 과일이 있는데 무르익은 과일즙이 쇠붙이에 떨어지면 쇠붙이가 전부 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점철성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질이 이런 전범위성이라는 말은 성인의 지극한 말씀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 성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일즙 한 방울이 떨어져 쇠붙이가 곧 황금으로 변하듯이 성인의 소중한 말씀 한마디에 우리 중생은 그 순간 부처가 됩니다. 그런 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참선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천배만배 절하여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난 순간 곧바로 범부가 성인이 되는 이치가 불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와 불교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 이 법회와의 만남이 부디 그러한 방향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죄업 많고 번뇌투성이고 병고투성이며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순간 운 좋게 성인의 말씀 한마디를 만나서 그 말씀이 못이 박히듯 가슴에 콕 박혀서 당장 부처로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성어린 청법. 두 서너 달 전쯤 서울 봉은사 진화 주지 스님께서 저와 잘 아는 스님 한 분을 앞세워서 먼 길 부산 범어사까지 오셨습니다. 봉은사에서 이러이러한 법회를 하고 싶으니 부디 좀 와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법회가 열리는 오늘 아침에는 진화 주지 스님과 함께 왔던 그 스님이 일찌감치 봉은사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느라고 법사인 제가 법회 날에 맞추어 잘 왔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법사를 그냥 청하는 것 같지만 스님들이 청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공을 드립니다. 법사인 그 스님은 누구하고 잘 알까, 누구 말은 들을까 하는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그 스님은 이 스님한테 빚이 좀 있다더라,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을 참 호감으로 대한다더라 하는 것도 면밀히 연구해서 그에 딱 맞는 스님을 데리고 와서 함께 청법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 주지 스님이 이 큰 사찰을 운영하기에도 바쁠 텐데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법화경으로 교를 설하다.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봉은사와 봉은사 신도님들의 불교적인 수준이 격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지스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신도님들에게 크게 회향해서 신도님들에게 복이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든 주지스님에게도 특별히 복이 되는 일을 모색하고자 이런 법회가 열렸을 줄 압니다. 선교율 중에 교를 맡은 저에게는 한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법회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교율 법회에서 교를 담당하면서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를 알면 불교를 안다. 봉은사는 신라 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추사선생과 봉은사를 중수한 남오영기 스님이 이 사찰에 계시면서 봉은사 사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불사를 했습니다. 그 불사가 판전불사이고 판전 안에 있는 화엄경 판각불사입니다. 고려대장경 못지않은 화엄경 경판이 봉은사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절을 알면 불교가 보이고 불교를 잘 알아야 절이 잘 보입니다. 신도님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봉은사를 잘 알면 불교가 이해되고 불교를 잘 알아야 봉은사가 더 잘 보입니다. 불교를 모른다면 봉은사를 10년, 20년 다녀도 모르고 그냥 다닐 뿐입니다. 앞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회를 할 것이지만 봉은사에 소장된 우리 불교 보물 중의 보물인 화엄경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시고 그 성도하신 깨달음의 내용을 방편 없이 어느 누구의 수준이나 근기를 생각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불교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고 나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서는 중생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하는 수 없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설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승경전인 아함경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당신 마음에도 크게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저 하늘인데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고충이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아함부 경전을 12년 설하시고 방등부 경전을 8년 설하시고 반야부 경전을 20년 설하시는 등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참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교상판석에서는 이 시기를 종담법화 우팔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애의 마지막 8년 동안 열반을 앞두고 가슴에 쌓아두었던 아끼고 아꼈던 이야기를 정말 좀 해야겠다고 해서 설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비유하자면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화엄경은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습니다. 해가 뜰 때는 높이 솟은 해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춥니다. 화엄경을 선조고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후조고산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해가 하루 종일 대지를 비추다가 저녁이 되어 서쪽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찬란하고 화려한 석양의 빛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춥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설하신 최후의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해가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가듯이 법화경은 부처님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가르침입니다. 해가 뜨지 않고서 해가 질 수는 없습니다. 화엄경이 아침에 뜨는 해라면 법화경은 저녁에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교설의 기본이고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화엄경은 씨앗이요, 법화경은 열매입니다. 씨앗은 열매에서 나왔습니다. 열매는 곧 씨앗이 됩니다. 씨앗과 열매처럼 화엄경과 법화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봉은사 판전에 있는 화엄경 경판은 봉은사 제일의 보물입니다. 사실은 그 판각이 보물이 아니라 화엄경의 이치, 화엄경에서 설해 놓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봉은사 신도님들이 봉은사를 다니면서 판전에 있는 화엄경을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입니다. 판전에 있는 화엄경을 안다는 것은 저를 아는 것이고 저를 알면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사상이 있다. 불자님들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법문을 들어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스님과 법사들이 불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근기와 취향과 수준에 따라서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산이 하나 있다면 그 산을 동쪽에서 보는지 서쪽에서 보는지 산 초입에서 보는지 정상에서 보는지에 따라 그 산을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흐르는 겨울물을 보고 그 산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핀 기화요초를 보고 그 산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본 산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법사라도 오늘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가 다릅니다. 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시종일관 잘 변치 않는 자기만의 사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쯤에 돌아가신 한 큰 스님은 평생 중도라는 낱말 하나로 불교를 꿰뚫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공사상만으로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아함경을 봐도 공사상, 화엄경을 봐도 공사상, 법화경을 봐도 공사상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한마음의 문제로 불교를 푸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전, 어떤 불교 이야기든 다 일심으로 회통을 칩니다. 어떤 분은 불교 전체를 연기라 하고 어떤 이는 업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불교를 천도라고 합니다. 저의 사상은 인불사상이다. 저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경전, 어느 조사어록을 이야기하든지 시종일관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사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1시간만 들으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부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경문을 끌어다가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책도 썼고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온갖 욕심과 번뇌 망상과 허물투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고생하고 몹쓸 병투성이고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음해하고 남잘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도 화엄경에서 법화경에서 시종일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산중은 결제철이라 피나는 정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참선도 결국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일이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도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수백 년을 참선해도 본래 그 사람일 뿐입니다. 본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직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참선하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일부러 짓지으며 정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바라는 일, 필요한 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밤낮 없이 부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부르짖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별일 아닌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부르짖으며 소원을 빌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기가 부처인데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50kg짜리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있으면서 4, 5만원짜리 나무 한 짐이 무슨 대수라서 그토록 원하고 누구에게 빌겠습니까? 부처님은 하늘같이 까마득히 먼 세세생생 손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도 못해서 온갖 소소한 일에 목을 메고 밤새워 고민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만원, 2만원에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수백억 가진 부자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에 고민하며 시시비비합니다. 하늘처럼 높고 높은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가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내가 늘 만나 시시비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선불교에서 선사 스님들의 법문도 모두 같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사마승 직업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부처가 된다는 것은 헛된 말이고 방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줄곧 기다려봤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첫걸음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마승 직업을 기다리지 않아도 부처다라고 하는 불교, 최상승의 불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불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최상승의 불교는 경전 속에 조사스님들의 어록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일만 남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누구와 시시비비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이토록 험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내 것을 훔쳐간 도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인다면 그 부처님이 내 것을 좀 가져가고 설사 훔쳐갔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